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연 3일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본문을 보니까 계속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월요일에는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화요일에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문, 주기도문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내용이 많습니다. 분량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거의 1시간씩 강론을 해야 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정리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9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내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주여 많이 외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부르면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친밀감과 따스함을 느낍니다. 그분이 왜 굳이 하찮은 나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실까? 그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명확한 근거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의 끝맺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왜 굳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셨을까?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을 가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고백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기도도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미 거룩한데 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을 우리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겸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곧 경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경배적 차원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경배로서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이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본명을 이야기한다면 뭔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4장 13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 만들어진 신들과는 레벨이 다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종말의 완성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자존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사탄도 인간들도 영계에서도 인간계에서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거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가?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내 친밀하신 아버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이 세속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하는가?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날 세상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향락주의와 퇴폐주의, 물질주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는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일 특강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면 40일 특강, 우리 40일 새벽 예배 하면 좀 이게 뭐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질문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나요? 이런 엉뚱한 질문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가정도, 한국 교회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 임재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보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불법 점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청지기로 맡겨놓았는데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전부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모든 무질서와 다툼과 죄악과 절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이 없으신 거는 그런 나라가 상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왕국의 환상이었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입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참 존경하는 18세기 영국의 설교가 조지 위필드가 그의 전기를 보면 대부흥 운동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신대륙에서 일어났을 때 야외 집회에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어요.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그 오레이션, 웅변수를 사용해서 수만 명이 계곡에 울려 퍼지는 그 설교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야외 집회에 모여있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만 은혜 체험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흥의 때에는 성령님이 그 지역 전체에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농부가 밭에서 농사 짓다 말고 갑자기 고꾸라져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시에는 길을 가던 행인들이 길가에서 주저앉고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술집들이 자진해서 문을 닫고 모두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것 같이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어떤 예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갈망하는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자, 10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친히 통치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늘 주님의 뜻대로만 하셔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잘 보면요, 약간 속는 기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내가 설득되어 내 마음에 그것을 동일하게 소원하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상태입니다. 내 뜻을 구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는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대치되어서 줄다리기를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싱크로율이 올라가서 일치점을 향해 가게 되면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곧 내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 체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내 인생을 향한 것이든 역사를 향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만이 최고요, 최선이요, 최상인 것을 신뢰하십니까? 네, 이거는 아멘, 노멘이 아니라 예스, 노로 클리어하게 대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상의 하이웨이를 달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막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를 모르십니까? 인간들 뜻대로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상은 어떻게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이 원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결국에 여러분의 인생도 이 땅의 역사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를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제안해 주신 거예요. 자, 전반부에는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면 이 후반부에는 실제적인 영역, 사람의 영역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먼 산 한번 바라보고 기도한 척하고 땅 한번 바라보고 기도하는 척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먹이심을 믿고 기대하는가? 40일 광야에서 만나로 매일 그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나의 인생의 가장 결핍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는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요. 어떻게 6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도 매일같이 먹이는 기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어떻게 오병이어로 축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했다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2021년 12월 10일 통계 기준인데요. 1년 365일 매일같이 세계의 79억 1243만 명을 먹이고 계세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매일 먹이고 계세요. 매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아침에 가셔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밥 알갱이가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적 체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나뿐만이 아니라 매일 79억 1243만 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다 주실 텐데 굳이 기도까지 합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응답이라는 결과보다 교제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비가 올 거를 알고 있는데 굳이 산꼭대기에 엎드려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굳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그런 심령이 좀 메마르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는데 굳이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참 재미없겠죠. 아니 내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텐데 굳이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굳이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저 밥 주세요. 그래. 입 벌려라. 이게 닭살 돋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에 왜 죄가 등장을 했을까요? 죄는 영적인 문제 아닌가요? 영적인 문제인 동시에 죄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시들어지고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자연이 함께 병들어가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병들어 죽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이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시들시들해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이 죄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망이 인류 사회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는 간절히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내 영혼에는 반드시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용서를 해야만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아니 이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행위 구원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인생 위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용서의 은혜를 내 삶에 실제로 체험하려면 나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아 자유케 되는 것만큼 최고의 은총이 없는데 왜 굳이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아서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로막겠냐고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가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왜 바로를 10번이나 때리십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분들은요 이스라엘이 불쌍한 게 아니라 바로가 불쌍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그랬다라는 표현이 5번,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서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5번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을 조금 더 균형 잡히게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생명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주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 용서의 은총이 내 삶에 현실화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용서의 비유 가운데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던져 놓잖아요. 그러자 주인이 그것을 알고 주인의 용서를 철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어마어마한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20억을 탕감받을 수 있다면 1만 달란트 현 시세 한 20억을 탕감받을 수 있다면 용서 못할까요?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지옥 안에서 내 삶을 불태우고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한과 이 절망과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끊임없이 어두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체험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보시면 하나님 사탄의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악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영적 청정지대에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탄의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악의 영적인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의 늪에, 죄의 유혹의 늪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악에 경도되어서 퇴폐적인 인생을 살거나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죄악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테스트로 인해서 오히려 순결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최고 거룩하시며
친히 통치하시며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필요, 육신의 양식, 영혼의 용서, 이 영혼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예요. 죄악에서의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하반전에 괄호 친 부분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기도문의 전형적인 마무리 송영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쳤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만 성경의 많은 찬양들과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들이 다 이 영광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결국에 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는 기도, 주기도문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정리가 잘 되셨나요? 한 가지 찬양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의 필요를 나보다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죄악의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히 하며 주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라, 주님을 멀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친밀함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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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모든 오해와 잘못된 편견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찬양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주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우리가 거하라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 한 마음마다 하나님 모든 불안함과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주장하여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답고 의롭고 선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뜻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의로우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중대한 결정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의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뜻을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중요한 삶의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의 선택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며 그것을 향하여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러한 모든 발걸음마다 오늘 주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용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의 열매를 맺는 하루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주님 가장 아름다운 주의 뜻임을 믿습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가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기뻐함으로, 친밀하신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아버지 용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굳어진 마음들, 우리의 꼭 붙들고 있는 모든 손들을 내어놓고, 복수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저주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지옥으로 만드는 모든 아버지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용서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용서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 앞에서 용서하며 아버지 앞에 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날들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뜻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의 족적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주의 뜻을 향한 신뢰가 남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용서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을 구하며 용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고개 숙인 성도님들을 위해, 그 삶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저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